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신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31일 저녁 시간,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고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또 6월,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5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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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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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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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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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50주년, 가수 데뷔해서 50주년이 되어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에 그 50년 기념으로 만든 새로운 곡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사를 자막에 나오기에 좀 읽어봤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한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노인 요양설에 있다 보니까 그런저런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장례식을 치고 나면 그 장례 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나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이 멀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절감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경우도 참 많고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전원주 씨가 그 내용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내가 참 짠순인데 이 노래를 듣고 보니 이 이야기가 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이웃을 위해서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혼자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동안에 뭐 30년인지 40년인지 뭐 50년이든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생명, 주어진 물질, 뭐 주어진 것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참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진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제가 이 주삼교제를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냐면, 5월 이제 오늘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다 보니까 벌써 5월의 한 달의 마지막 날인가? 그러면서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때서 뭐 허무주의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염세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주어진 하루하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오늘 함께 합독할 말씀이 좀 길어서 말씀을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이제 상하 역사서는 주로 이 역사적인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으면 그 내용의 전개를 익숙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오늘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시고 어떤 흐름인지를 좀 우리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위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려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길었던 것은 제가 토요일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그런 연고입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요나단에게 살해 위협을 호소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주일에 있었던 말씀은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있었던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그 사이에 두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진심을 알게 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파악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아주 악한 그 본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의 덫, 욕망의 덫에 걸렸을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토록 깨달을 수 있는, 또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 분노하는 마음,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리고 부모, 자식, 아내, 그 어떤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존재를 때로는 짓밟아 가면서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간상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살해 위협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장인이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 이 사울을 통해서 오는 이 살해 위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무겁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작은 힘이 아니었어요. 절대 권력자요, 왕이요. 그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조금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이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중압감은 대단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월 첫날이 되면 왕과 이 신하들이 함께 식사 자리를 하여 서로 이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가는 것이 매우 두려운 거예요. 왜? 이미 사울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 뻔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이미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나단에게 나 3일 동안 내가 저 들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리고 당신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는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없음을 인하여 자세히 묻거든 내 고향 저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갔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울의 그 어떤 의향이 나를 과연 죽이기 위해서 결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나한테 좀 전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결단코 너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일이 있을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중차대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꼭 나하고 평상시에 상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처럼 중요한 일을 나한테 전혀 통보하지 아니하고 알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러한 의향이 비춰지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그것을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화를 내가 쏘을 텐데
내가 세 방을 쏠 텐데 그걸 쏘아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해야 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이고, 만약 이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이미 죽이기로 결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네가 가야 할 길, 도망가는 길로 가거라 라고 이제 신호까지 다 서로 주고 받게 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쫓아가는가. 그 인간의 그 악함이, 그 사악함이,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어찌 되는 것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도 늘 긴장을 하고 경계 삼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리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과거의 한 추억으로 남을 정도로 되어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악한 모습으로 돌변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 삼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이 보호자를,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보호받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인물,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결정을 뛰어넘어서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일들이 결코 내 자신의 어떤 지혜, 내가 짜놓은 어떤 섬세한 디테일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가진 어떤 그 인맥, 다양한 어떤 자원들, 그걸 또 이루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에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고백?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요, 어제 것과 오늘 것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자가 묵상한 내용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1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당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울과 가장 가까운 요나단을 돕는 손길로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요나단도 사울 왕의 뜻을 따라 다윗을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협력하고 돕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손길과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결국 우리의 진정성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일 마지막 날 오늘 저자의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망가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둘째,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해진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적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며 움직여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른다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교만하고 비인격적인 태도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과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힘만 주어져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교만하고 안하문인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은 저도 읽으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꼭 깊이 새기시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코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나무인격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교만하고 무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이 주상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해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새롭게 또 다가오는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또 사업장 모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